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2주 동안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운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실력을 향상시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도 아니고 실력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삶을 살게끔 작동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더불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되는데 그런 축복과 성공의 순간에도 이것이 단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또한 해석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해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지, 왜 주님께 헌금을 하는지, 왜 우리가 시간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지, 고난 중에도 왜 웃을 수 있는지, 환난 가운데도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더불어 지난주에 본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확증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어질 그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더 좋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이 땅에서 맛보기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맛보기, 천국을 맛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우리 일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 2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에 대해서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네, 1부는 만나고 싶었는데 2부는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저도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주님 만나는 게. 사실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절대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으신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 좀 이루어 달라고
나보다 더 강력하신 그 절대자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겠죠. 또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 왜 태어났어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난 뭘 해야 돼요? 라는 삶의 의미와 본질적 목적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오죠.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본질적인 질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창조주는 계신가? 초월자는 계시는가? 그 초월적 존재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적 존재를 찾고 싶고 만나고 싶죠. 그래서 그런지 귀신 찾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혹은 그런 문학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런 영적 존재를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어디 갔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디가 있냐고, 그리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런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각각의 이유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으면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배가 고픈 욕구가 있으면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또 우리 안에 어떤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행이나 혹은 금욕이 있습니다. 몸을 학대하여서 그런 극한 육체의 고통에 이르게 되면 그런 신적 존재와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적 존재와 그런 접촉의 순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인도에 있는 많은 수도사들이 그런 삶을 살죠.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몇십 년째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기행자들은 손을 들고 신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0몇 년 동안 손을 들고 있으니까 근육이 굳어버려서 손이 아예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손을 드는 건 어려운데 이 근육이 굳어버리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내리는 게 고통스럽겠죠. 그 외에도 음식을 통하여서 금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신을 만나려 하기도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서 혹은 조금 얌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편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한 장소, 즉 뭔가 신령한 장소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뭔가 명당 자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교회가 있었던 하객동에는 하객동 뒤에 문학산이 있었죠. 문학산에 학골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편말에도 학골이 써 있는데 이 학골은요 내림굿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땅을 밟으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학골도 다녀왔었는데 지금도 그 학골에서는 굿을 하고 있고요. 무당들이 정기적으로 사람들의 소원을 가져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곳에 왜 사람들이 모이는가? 뭔가 으슥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음침한 뭔가 기운이, 그런 신령한 기운이라고 할까요? 귀신이 있을 듯한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산에 가다 보면 동굴 비스무리한데, 그리고 그늘진데, 약간 습한데, 그런데 보면 꼭 촛불 키우고 이렇게 그 무당들이 해놓은 그런 흔적들을 보실 것입니다. 왜 그런 데만 찾을까요? 도로가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안 하잖아요. 뭔가 거기에는 특정한 장소에는 신이 있을 것 같은, 특정한 장소에 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높은 곳에 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음침한 곳에 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들도 여기에서 크게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 중에 성지순례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은 인천에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굳이 만날 필요 없고 그냥 그 예수님이 사셨던 흔적을 보는 정도지 거기에 가면 더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고 소풍교회 오면 떨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제가 이런 분도 봤습니다. 자기는 죽기 바로 직전에 성지순례를 갈 거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거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휴거될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예루살렘은 더 신령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현대에는요 과학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 하기도 하고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합니다. 우리 그 영화배우 탐 크루즈가 몸담고 있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혹시 단체 아시나요? 우주에 하나님이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 과학적인 기계를 전자파 같은 기계 가지고 수신호 받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입증하고 만나려는 그런 시도가 뭐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든 입증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또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합니다.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환각제나 마약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에겐 가깝지 않지만 뭐 그냥 통칭해서 사탄교 같은 교회에서는 이런 환각 상태로 그런 신적 존재를 만나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신을 만나려 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신을 만나려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신을 만날 수 없다. 신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너무 소모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감정 소모하지 말고 여기 집중하지 말고 그냥 현실 세계에 집중하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신적 존재는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무신론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리고 인류가 찾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 그 방편들 중에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본문은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 혹은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번역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으로 묘사되어지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인간된 죄성이 드러난 순간 우리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육체가 영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는데, 성도님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눈으로 하나님을 보셨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세도 그림자만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볼 자격이 별로 안 돼요.
별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헛것본거예요. 예.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봤다고. 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죄가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육신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시던가.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한번 썼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은 나머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귀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악과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과 사귀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도록 주신 그 선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다 보니 거두어 가기로 결정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연수를 지금처럼 120년으로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셨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가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과 육만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채우려는 인간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발동됩니다. 이 욕구가 계속 있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욕구를 계속 채우려 하죠. 그 결과 인간은 우상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종교라는 걸 만들게 되고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 하기도 하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신적 존재를 만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그러한과 동시에 하나님 역시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과 또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욕구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욕구도 하나님께서 이걸 채우셔야만 되죠. 근데 인간들은 다 죄악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귈 수 없어서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제하고 하나님 함께 사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사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데려와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것을 속죄의 제사로 드리게 되어지면 그의 죄가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모든 죄가 아니고 그 죄의 항목에 대해서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죄 사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휘장, 커튼을 치시고 커튼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놓으시고 커튼 밖에 사람이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휘장이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대화하지 못하는 제한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성전 혹은 성막이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데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신 게 아니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자 세 종류를 택해 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중간에 이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사귀고 싶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싶은 그 욕구를 제한되지만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고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 우상 숭배 정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왕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자로 서야 되는데 그들은 권력에 심취하여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또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주는 일까지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도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자 영을 거두어 버리셨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성전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또 만나고 싶어하고 또 사귀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함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성도님들이 얻게 되셨습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도록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을 활용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언급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만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아,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생겼어. 알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남으로 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알게 하세요. 신앙생활 중에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지체의 그런 격려를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들이 옛날엔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었던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아,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멀리 계셨던 하나님, 너무나 막연했던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내 옆에 오셔서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가까이 계신 분이구나. 나의 친구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만나서 뭐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난다고 칩시다. 뭐 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뭐 하고 싶은지. 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만나서 쎄쎄쎄를 분명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신 어르신이니까 한잔 하시라고 이렇게 술 딸고 뭐 그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른 질문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신지,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뭐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성경에서 한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만나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왜 만나주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와서 왜 그들을 데려왔는지 그 비전을 선언하십니다. 목적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소중한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해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 많은 나라들 중에 너희를 택하여서 구별된 나라를 만들 것인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상의 질서와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법칙으로 사는 그런 무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었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무엇라 이야기하는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의 질서와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교회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모이면 교회는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되면 교회처럼 심심하고 재미없고 착취당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지체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벽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로는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벽돌 하나를 놓고 바람을 피해 보십시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벽돌을 여러 개 만들어서 벽을 쌓는다고 해서 바람은 잠깐 막을 수 있겠지만 안전한 장소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요, 자기 개인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지고 볶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며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작동시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교회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신다면 성령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기도하거나 그 부분을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건상 교회를 직접 섬기지 못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가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필요가 보인다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성도들임을 알기에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성장시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재밌고 멋지고 기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풍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키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친히 메꾸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들을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성령 안에서 교회로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